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좀 많이 좀 주목해보고 또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씨도 좀 덥고 또 해서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말씀이 주신 그 생명력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저번 주에 한번 은혜를 나눴죠. 그 사람이 행했던 그것들이 악한 것이었다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그것을 공정하게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하나님 그 사람이 했던 그 행동들이 선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억울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했었던 행동이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고 이 마음속이 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이 마음속이 그것 때문에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이런 갈등이 생겨버렸네요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선하게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든 아니면 직장이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요 빌런들이 있습니다. 막 2명, 3명, 많게는 막 4명, 5명까지 있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라고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그 행동대로 공의롭게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떠나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리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실수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늘 기도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사람들은 3번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건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중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 새로남 이렇게 해서 새로 태어나게 되죠. 두 번째 태어남입니다. 세 번째 태어나는 것은 바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죠. 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가 바로 사명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들 말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임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무료하다, 좀 무엇인가 재미가 없다 그랬을 때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맡은 바에 대한 사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마다, 게으를 때마다 항상 찾아야 되는 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임무가 뭐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지? 라고 하면서 다시 사명으로 가게 되면 무료함, 고독, 외로움, 어떤 게으름, 재미없음,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태어나게 됐는지, 나는 무슨 임무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바로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41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주의 백성 4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경건한 이방인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먼 곳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온 그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모두 다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경건한 이방인, 먼 곳에서 주를 위하여서 온 그 이방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온 사람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온 이방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온 사람.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나를 드러내기보다 주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를 위하는 그런 사람은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를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항상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를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건한 이방인, 두 번째는 먼 곳에서 온 이방인,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지역적으로도 먼 곳에서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또 이스라엘로 와서 기도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시간도 뒤로 하고 또 물질도 뒤로 하고 또 자기의 생업도 뒤로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아마 경건한 이방인들일 거예요. 가정도 뒤로 하고 또 쉬고 싶은 것도 뒤로 하고 나의 어떤 시간도 뒤로 하고 여기에 모여서 주를 위하여서 가정에서 먼저 쉬는 것도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경건한 이방인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세상에서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실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경건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삶 속에서 우리도 어떤 사람 아니면 가족 아니면 셀원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중보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바로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 바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또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도 중보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도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단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막 섬기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사하여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세는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그 경건한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었는지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기 위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 만민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만민이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중보 기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그 경건한 이방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중보기도의 목적,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잠깐 이스라엘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여행객, 사신들, 또 여기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희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저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요. 갔는데 병이 고쳐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느끼게 될까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돼? 다 고침 받게 된 거야? 어떻게 해서 아이가 생기게 된 거지? 라고 하면 그들이 고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구나,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중보기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솔로몬 첫 번째로 그들의 어떤 니즈 아니면 어떤 결핍,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중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귀한 자리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사명은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은 믿음이 있고 또 주를 위하여서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첫 번째,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건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언약과 약속에는 외인인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 곳에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거리가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을 들었대요. 주의 크신 소문을 이름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의 소문이 뭡니까? 주의 영광, 주님의 권세의 그런 소문을 누군가가 전해 주어서 들었던 겁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해 주어서 들었던 거예요. 그 위대하고 크신 권세가 있으신 주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능한 손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은 능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전해줬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 능한 손의 소문, 어떤 소문입니까? 이것은 어떤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의 소문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그 소문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찔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주의 크신 표신팔의 그런 어떤 의미는 주님의 어떤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살피심을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성전으로 가서 그 능한 손의 소문을 듣고 크신 이름을 듣고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바로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듣고 나서 호기심이 생겼겠죠. 그리고 나서 신앙을 하고 싶다, 어떤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리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했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 여기서 스스로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또 예배당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든 아니면 혼자 스스로든 교회가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세워졌던 겁니다. 누군가가 전해줬었고 누군가가 세웠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주의 크신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능하신 손의 그 능력을 전하고 또 주님의 펴신 팔의 그 소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 내가 뭐 하러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영원함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나라에는
국방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아만 모든 힘도 다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권력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어떤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살이 썩어져 나가는 그 나병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의 집에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여자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만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한 겁니다.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나병이 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문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크신 이름을 전한 거고 주의 능한 손의 소문을 전한 겁니다. 또 주의 펴신 팔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만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병이 낫게 됩니다. 이 나병이 낫게 되어서 다시 아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장군님, 어떻게 그 나병이 낫게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죠? 어떻게 고침받게 되었죠?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신 이름을 내가 믿고 나아가서 주의 능한 손을 내가 믿고 또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가서 나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나아만 장군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거예요. 바로 그 한 여자아이의 전도가 또 나아만 장군의 전도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경외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신동훈 선교사님, 태국에서 거기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신동훈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음에 가득한 어떤 부르심이 있으셔서 이제 태국으로 가시게 되었죠. 가서 이제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의 또 마음이 감동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할 때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항상 도움을 받고 또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 하는 그 태국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후원하기로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복음에 대하여서 빚진 자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또 점점 그런 나라로 변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도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전도의 사명도 있고 또 우리의 사명은 중보기도의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재미가 없고 무엇인가 허무하고 무엇인가 무료하고 무엇인가 뭐 좀 내가 살아가는 게 무미건조하다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사명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명 앞에 있으면 반드시 부지런함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요즘 너무나도 게을러져 있었구나. 이 사명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열정이 생기고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앞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이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의 응답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전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명은 바로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 능하신 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편하신 살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먼 곳에서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간도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도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중보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항상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기도하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재미가 없었다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게으르고 열정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 속에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고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